우리 살게 하십니다. 요즘 우리 인사가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 인사가 어느 때보다 좀 절실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찬양 드릴 때 마이크가 아니라 마스크를 쓰고 우리 찬양 드린다는 것 자체를 속상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우리 찬양 드린다는 그 자체가 참 속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많이 참 불편하시죠. 오늘 저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우리 7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총회 우리 목사님들 만났었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이렇게 만나 뵙고 나누었던 그 대화를 제게 전해 주었습니다. 시골에 어머님이 계신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창문을 꼭 잠가 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문 열어놓으면 이 감염이 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도 제가 어머님 뵈러 갈게요 하면 오지 말아야 할 것 같아서 집 앞에까지 갔다가 어머님 저 집 앞에 왔는데요 해서 이제 들어가셔서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코로나는 주의하면 안 걸립니다. 또 만약 걸리면 치료하면 됩니다. 만약 치료가 안 되면 더 좋은 천국에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안도감을 갖고 그 다음이 저는 궁금합니다. 그 어머님이 창문을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참 이 어려운 그런 우리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헨리 스쿠걸의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지난주에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친구에게 그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싶어서 편지 형태로 쓴 글인데 이게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많은 영향을 주어서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책에 이 영향을 받은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사했던 존 뉴턴이 이 책을 읽고 도전을 받아서 참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하고 이 가사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또 요즘 우리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존 파이퍼의 그 책 하나님의 기쁨도 이 책을 읽다가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도전을 받았는데 그는 이 책에서 기독교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좀 인용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참된 기독교란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생명이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기독교가 뭔가 하면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생명이 결합되는, 또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생명이란 말로 묘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마음속에 거하는 내적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내적으로 힘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당신은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은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기독교는 생명이 있는 종교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 없이 교회 생활하는 분들을 어떤 사람에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사랑하지 않지만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는 아내와 같습니다. 사랑하지 않지만 결혼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려야 되고 또 안 되면 또 큰일 날 것 같고, 자, 이런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종교인의 특징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어한 것만을 합니다. 이게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누가 시키면 되게 싫어하고 짜증을 부리고 감당을 못합니다. 왜요?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저 적당하게 눈치껏 요령껏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또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들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빨리 끝나면 좋겠다고 다들 아우성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1년, 2년 이렇게 하면서 걸리기 쉬운 만성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낙심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어렵고 힘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힘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낙심하기 쉬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큰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도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 받았지만 여러 가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지만 뭐를 하지 아니하고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더구나 종교적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과 박해 속에서 그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우리 동족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져 있다는 거죠. 복음이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말씀 들을 때 되게 힘들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 시간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시간인데 이게 가려져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누가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데 틀어막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마음을 말이죠, 헷갈리게 만들어 갖고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정상적으로는 복음을 들으면 복음의 광채가 그 영혼 깊은 어두움을 뚫고 들어가서 그 어둠을 몰아냅니다. 생명의 빛이 비칠 때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싫어하는 원수 마귀는 믿지 못하도록, 또 구원받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를 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는 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해하고 그냥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벌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또 주님 일하다가 낙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잘 안 되니까요. 변화도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됐는가. 이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안 믿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야, 나는 뭐 전도해도 나는 해도 안 돼. 내가 뭘 해?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뭐. 이렇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삼촌님이 옳다함 받는 자녀를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를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자의 정체성이 뭘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빈 그릇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 채워준 데 따라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빈 그릇 아닙니까? 친구들 따라서 친구들이 채워주는 그것에 만족하면서 늘 빈 그릇으로, 텅 빈 그릇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자의 정체성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유약을 안 발라서 잘 끼어지기도 잘하고 윤기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그릇에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보배라는 사실을 깨닫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이름을 말이죠. 이보배. 보배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줍니다. 그래도
이름은 보배지만은 참 보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갑니까? 참 많은 그 분들이 그릇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오늘 우리 주부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예랑교회 우리 주부를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그릇이 되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의 싸움입니다. 참 좋은 그런 도전을 주는 글입니다. 우리 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담느냐의 싸움입니다. 내 인생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나는 지금 무엇을 담고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도대체 내 속에는 뭐가 있는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보배입니다. 우리에게는 보험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정치인이나 기업가들보다 예수 믿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주님 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맞아, 나는 보배야.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문제에 딱 부딪히면 우리는 뭐로 바뀝니까? 아니야, 나는 잘 깨어지고 깨어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에 불과해.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은 질그릇과 보배 사이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질그릇에 담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그래도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이 외모, 이 스펙, 이 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똑같은 선물이라도 포장을 어떻게 달아서 기분이 달라집니다. 커피를 한 잔 마셔도 종이 컵에 아메리카노, 요즘 또 아프리카노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마시는 것보다 본 차이나 커피 잔에 마셔야 커피 맛도 좋고 향기도 더 좋다 그럽니다. 기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질그릇에 우리가 초점 맞추면서 그냥 다 생긴 대로 사는 거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이외로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저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왜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왜 보배를 보배함에 넣어 두시지? 그러면 더 빛이 날 텐데 왜 질그릇 같은 것에 보배를 넣어 두셨을까요? 남들처럼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잘생기고 누가 봐도 그냥 먹히는 그런 사람에게 보배를 담아 두시지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주님은 보배를 담아 두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뭘 몰라서 그러신 걸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해도 내가 능력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 다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신자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100번 실패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우리가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게 됐습니다. 아니, 된다고 해도 그게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걸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 드는. 예수의 생명으로 그걸 감당하면 낙심하지 않는데 자꾸 나에게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도전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질거를 갖춰서 잘 끼워지고 잘 부서집니다. 이 마스크 쓰는 게 되게 힘드시죠? 왜냐하면 산소가 공급이 부족하니까 다른 거로 답답한 게 아니라 숨을 모시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우리 힘으로 숨을 못 쉬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 산소 호흡기 꽂고 그거 떼면 우리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이 보배를 주셨는가 하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기 원합니다. 어제죠. 기도원에 갔다가 이렇게 와서 이제 우리 예찬이가 아빠한테 뭐 핸드폰을 하나 가지고 와서 말이죠. 아빠, 뭐 게임을 하는 것 같은데 아빠 이것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해도 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얼마나 이 대화나 그것이 아름다운지, 아빠 이것 해도 돼요? 얼마나 그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제게 꽂혔습니다. 아, 바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 이것 해도 돼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참 어려운 그런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그분을 찾고 의논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팬데믹이 뭔지 아시죠? 세계적인 전염병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영향을 끼치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기회로 우리가 삼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생생하게,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8절, 우리 8절, 9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의 처한 상황입니다.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는, 사방으로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수출도 막혀 있고 대출도 막혀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막혀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언제 열리게 될지 참 예측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혀 있다 보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모르게 자꾸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도 쌓이지 않는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뭐 여러 가지 쌓이지만은 이게 우리를 누르지만은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혀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게 쌓이는 지금 오늘 시대 아닙니까?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예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건데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상황 앞에서 걱정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는 것이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본문 9절에 보면 박해를 받는 상황, 집요하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보통 사람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나는 버림받은 것 같다. 또 심지어 거꾸로 디딤을 당하면 이제 나 망했다. 이제는 끝났다. 상황을 보면 그런데 거꾸로 디딤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면 된다는 거죠. 또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참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자, 우리 예수의 생명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것이 되는가?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또 그분과 더불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장사 지낸 바 되고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서 작동을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는데 끝으로 저는 예수의 생명이 계속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분명히 작동하는데 우리 본문 10절 고린도후서 우리 4장 10절 구체적으로 이 예수의 생명이 한때 은혜 받고 그때만 깜빡했다가 그냥 많은 시간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힘이 없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게 바로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부활의 능력과 영광만 누리려 하지,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음에 넘겨지는 그것을 우리는 피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원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 원한다, 그 뜻이 아니고요. 원문에 보면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나는 감당하겠다는 거죠. 주님 때문에 때로는 수모를 당하고 힘든 일들을 나는 짊어지겠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렇게 할 때에 예수의 생명도 항상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럼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죽음을 당하는 고통까지 우리는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힘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매일 죽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매일 우리가 자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잘 때 우리는 죽는 연습하는 겁니다. 못 깨어나면 죽는 거거든요. 깨어나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매일매일 반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기에 우리가 목숨 걸기 원합니다. 그죠? 돈 벌고 뭐 성공하고 그거 우리 해야죠. 그죠? 그러나 그건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큰 목표를 삼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죽음을 내 삶 속에서 항상 짊어지는 저와 우리가 되기 소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리가 많이 겪게 되죠. 요즘은 조금 아프면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야, 이거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열도 나고 기침 좀 나면 요즘 기침하는 게 되게 눈치 보이는 시대죠. 그죠? 저도 좀 기침을 많이 하는 편인데 꼭 참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싫어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부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야, 이거 뭐 걸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저도 많이 아파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 상황을 차단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는 일어나고 회복됩니다. 이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군부대에서 밤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와서 얼마나 열이 펄펄 끓는지 몸이 불덩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를 불렀습니다.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사망한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한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냐? 사망한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앰뷸런스 차가 딱 멈췄는데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을 기록된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참 이 설교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다 고민하고, 이게 이 촉각이 곤두세워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 우리랑 게임할래요. 다른 날은 좀 할 수 있지만 이 설교 준비한 분들은 이게 안 들어옵니다. 촉각이 곤두세워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씀을 이렇게 편하게 또 성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거를 요리할 수 있을까? 정말 그 힘든 작업인데, 그 가운데 제 손에 딱 잡히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탈무드의 지혜라는 건데, 그 지혜 한 토막을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질병과 싸울 때 가장 유효한 수단은 세균이나 독소를 죽이기에 앞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하루에 말이죠, 손을 몇 번 씻는지 손이 닳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 왔다 갔다 뭐 씻고, 뭐 하여튼 이 손 씻는 게 이게 아마 그동안 살아온 날만큼 많이 씻은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옮기면 안 되니까 손을 그렇게 씻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도전합니다. 너 영혼을 그렇게 씻니? 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잘못된 거 주님 앞에서 그 영혼을 좀 세척해라. 네 영혼의 그 상태를 한번 돌아봐라.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니? 그러니까 모든 것 그 하나하나가 주께 주신 교훈으로 늘 참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균이나 독소를 죽이기 앞서서 적극적으로 신체를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충분한 영양과 휴식을 취한 육체는 외부의 적에 대해서 힘차게 저항합니다. 즉 면역력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면역력을 어떻게 강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의 말씀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면역 키우는 데 최고입니다. 다른 어떤 약이나 보약보다 말이죠, 그 은혜 받아서.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차단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면역이 약해지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저울추는 희망과 절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생명을 지키는 힘인 희망의 무게를 증대시킴으로써 저울추가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희망의 무게, 즉 생명 쪽에 우리 소망을 갖고 답답하고 힘든 그 부분들 은혜 받아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약함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5절에 보면 현재, 과거, 미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이나 위험, 칼,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 앞부분까지도 사도 바울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미치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긴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상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도 제일 힘들었던 부분들이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고 2차 시험에 웬만큼 본 것 같습니다. 체력장은 안 해도 붙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그랬죠. 저 체력장 안 해도 저 붙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부모님은 걱정돼서 너 체력장 해야지. 체력장 안 하면 어떡해. 그 부모님들이 특별히 우리 아버님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 간다는 거 택시 태워갖고 그냥 보내려고 했던 거를 제가 몸을 날려서 달리는 버스에 몸을 날려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멀리 사라지는 아버님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저 이 기분으로 100m 못 달려요. 그러나 달려야 될 것 같아요. 힘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신다는 것 의식하고,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저 앞에서 저 보고 계세요? 제가 하나님 의식하면서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때 100m 말이죠, 최고로 빨리 달렸습니다. 막 끝났는데도 막 힘이 남아 돌아서 말이죠. 막 계속 하니까 그 감독관이가 됐다고 그만 달리시라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습니다. 참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현장이고 영혼의 고도를 높이는 시간입니다. 고난을 뚫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 은혜에 감격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깁니다. 직장에서 까다로운 사람들 상사가 우리 힘들게 하지만 죽게 하든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우리 한 주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 전체에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망의 정도를 하고 두려워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 예수의 생명을 전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모신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답답한 상황, 참으로 사막으로 에워싸임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고 힘들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또 이렇게 힘든 그런 그 상황 가운데 거꾸로 디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런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면역력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